역대하 24장입니다. 역대하 24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절과 2절.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요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라고 했고요.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그럼 이 요야다가 죽은 이후에 요아스가 어떻게 되었느냐. 요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는데 요야다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유다 방백들이 다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어지는데요. 제목을 성경학교다운 성경학교를 해야 돼요. 왜 성경학교다운 성경학교를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성경학교답지 못한 성경학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1년 행사 중에 가장 중요한 행사가 성경학교입니다. 교회는 성경학교에 집중해야 되고 또 각 기관들은 자기 부서가 행해지는 그 성경학교 기간 동안에는 총 집중해서 그 성경학교에 매달려야 되죠. 그래서 성경학교는 그 교회가 하는 최고의 행사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행사이다 보니까 행사로 끝을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행사기 때문에 행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 자꾸 행사로 끝이 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면서 좀 안타깝다. 물론 여름 성경학교는요, 재미있어야 됩니다. 그죠? 즐거워야 됩니다. 신나야 됩니다. 왜? 여름 성경학교니까. 또 아이들을 지루하게 만들어버리면 메시지가 잘 안 듣잖아요. 즐겁지 못하면 또 아이들이 모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재미있고 즐겁고 신나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어져야 되지만 재미로만 끝난다면 이건 조금 성경과 맞지 않는 것이다. 왜? 성경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경학교가 돼야 된다. 재미도 중요하고 즐거운 것도 중요하고 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는 성경학교, 하나님을 많이 누리는 성경학교, 그런 성경학교가 성경학교다운 성경학교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뭐 요즘은 재미로만 흐르다 보니까 성경학교다운 성경학교가 교회에서 사라졌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성경학교는요, 영적인 은혜가 충만히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의 축제이기 때문에 성경학교를 통해서 영적인 깊은 은혜들이 우리 학생들과 우리 교사들과 우리 교회 전체에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어떻게 임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공부하는 그것에 대해서 깨닫고 또 내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깊은 영적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학교는 교사는 물론이고 아이들까지 깊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어져야 된다. 그래야 성경학교다운 성경학교가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런가 하면 이 성경학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아마 이번 성경학교도 주제를 정하기로 하겠죠. 그럼 그 주제에 맞는 메시지들을 분명하게 아이들과 교사들에게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도록 그렇게 도와준다면
제가 볼 때는 성경학교다운 성경학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학교 전에 뭐가 중요하냐?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메시지가 중요하죠. 그죠?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 성경적인 메시지를 전하느냐, 복음적인 메시지를 전하느냐,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메시지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다. 이 아동부 교사들이 성경학교를 위해서 준비된 기도로, 그죠? 미리 준비를 하고, 교육자들이 미리 준비된 기도로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그 기도로 성경학교가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냥 머리로 짜는 성경학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조금 안타까운 게요, 제가 이 전도사 시절 때나 또 제가 어릴 때는 이 성경학교를 앞두고요, 교사들이 기도회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성경학교 준비하기 위해서 교사회도 많이 할 뿐만 아니라요, 철학 기도회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다들 바쁘다 보니까 또 아동부가 제가 어릴 때처럼 이렇게 교회마다 많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동부가 조금 소외되고 중고등부가 조금씩 소외되는 경향들이 지금 교회들마다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릴 때는 아동부 숫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또 우리가 교육자 시절 때는 아동부 아이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요, 이 교회에 보면 아동부 아이들이 없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조그마한 개척 교회들은요, 아동부 자체가 없는 교회들도 지금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숫자가 좀 많으면 뭔가 웅성웅성거리고 막 분위기도 덜 뜨고 막 어싸어싸 하는데, 이 숫자가 적다 보니까 교사들도 힘이 빠지고, 그 아이들 숫자보다 교사가 많으니까 누가 누구를 가르쳐야 될지도 제대로 모르고, 이런 좀 이상한 현상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처럼 막 기도로 막 뜨겁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이런 성경학교가 준비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머리로 뭐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합시다, 그거 합시다, 이래 그대로 머리로 그냥 생각되어진 대로, 계획되어진 대로 진행한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성령의 감화가 전혀 없는 성경학교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성경학교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머리로 생각해서 머리로 계획 잡아서 머리가 짠 대로 그냥 움직이는 그런 성경학교, 행사로 끝나버리는 그런 성경학교가 되고 있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죠. 여러분들이 반드시요,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제가 밴드에다가 기도하지 않을 때 생기는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제가 좀 올렸죠. 물론 저 글이 아니라 다른 분의 글을 제가 이렇게 퍼와서 여러분 올려드렸는데, 기도가 안 되어지면 뭐가 안 되느냐?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큰 위기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 이거는요, 어디에 보면 큰 위기라고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이 소명의 확신도 없게 되고요, 소명의 확신 정도만 없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돼요. 왜? 하나님과 소통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확장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이런 가운데 교회를 섬기고, 이런 가운데 교사를 하고, 이런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고, 이런 가운데 메시지를 전거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성경학교, 하나님과 소통이 막힌 성경학교, 그런 성경학교가 되면 이것이야말로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교 하는 단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미 성경학교 이전에 교사들과 교육자들이 어떻게 기도로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열매는 뭡니까? 성경학교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왜 초대교회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느냐? 기도가 없이는 뭡니까? 열매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그들의 삶을 이어갔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과 여러분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죠. 내가 자꾸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내가 자꾸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되거든요. 내가 자꾸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도가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요.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게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바싹 마른 벽다리와 같은 그런 영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런 기도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엄격한 의미로요,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 여러분 생각일 수도 있고요. 다른 것, 여러분의 지식일 수도 있고요. 다른 것, 세상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경험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다른 것을 더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성도로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너무 자기 생각에 집착해 있다. 다른 거 의지하는 겁니다. 너무 자기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고 있다. 다른 거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엄격히 말하면 우리가요, 성경을 잘 보면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서임받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경험도 중요하고 우리의 지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약간 일리는 있겠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감동을 하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우리가 서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기도가 안 되어지니까 자꾸 다른 거 의지해요. 기도가 안 되어지니까 자꾸 지식을 의지해요. 기도가 안 되어지니까 자꾸 자기 경험을 의지해요. 이러다 보면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잘못된 형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요, 기도가 안 되어지면요, 자꾸 자기를 높입니다. 기도가 안 되어지니까 주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를 높여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요. 기도가 되어지면요,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 하죠. 기도가 안 되어지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기도가 안 되어지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해 주기를 원해요. 기도가 되어지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든 그 신경 안 씁니다. 그 신경 안 쓴다는 말은 그 사람들과 단절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응답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안 되어지니까 자꾸 자기의 의를 높여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래요. 이러면 그 사람의 결론은 온전히 서임받는 일에 뭡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엄격히 말하면 성도는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저렇게 가야 됩니다. 성경학교 이래야 됩니다. 이 생각마저도 우리는 필요 없는 거예요. 정말로 교육자와 교사들이 성경학교를 들고 충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고 그 원하시는 것에 대한 포럼을 통해서 우리 성경학교를 이번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온다는 것은 뭡니까? 성경학교다운 성경학교를 하기가 어려운 거죠. 어찌되었든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자꾸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의를 주장하게 된다. 그런가 하면 엄격히 말하면요,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그 사람은요, 하나님과 완전히 지금 불통하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이러니까 영안이 밝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불통하고 있는데 어떻게 영안이 밝아지겠어요? 하나님과 막혀 있는데 어떻게 영안이 밝아지겠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사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불통하면 사람과도 불통하고요. 근데 많은 사람 착각합니다. 나는 사람들과는 불통해도 하나님과 소통하겠다. 그것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들과도 소통하고, 하나님과 불통하면 사람들과도 불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면 사람들과도 소통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 뭡니까? 우리의 영안도 밝아져야 되거든요. 기도가 안 되니까 영안이 어두워요. 영안이 어두우니까 뭡니까? 볼 것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틀린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우리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전도사와 교사들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만큼 기도했냐 이 말이에요. 얼마만큼 기도했냐 이 말이에요. 이 성경학교를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했냐. 뭐 마음이 하나가 안 된다,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이 불평하기 이전에 우리가 성경학교를 마음에 두고 얼마나 기도했냐.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래도 제가 전도사 할 때는 뭡니까? 성경학교를 위해서 금식도 하고 성경학교를 위해서 철학 기도도 하고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뭡니까? 밤도 새면서 함께 뭡니까? 포럼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요즘 보니까요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성경학교다운 성경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고민들이 너무 없다. 그냥 행사로만 성경학교를 끝내려고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성경학교는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예요. 이게 성경학교예요. 다른 거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가르친다는 의미는 뭐냐? 성경 66권을 가르친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이 66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수많은 내용들을 가르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여름 성경학교예요. 여름 성경학교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성경을 가르치는 게 여름 성경학교예요. 그 성경 안에 기록된 그 수많은 내용들을 뭡니까? 해마다 뭡니까? 성경 66권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경학교다.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늘 우리는 고민하고 함께 생각해야 되겠죠. 성경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아동부나 모든 교사들은 뭡니까? 성경에 능통한 자가 돼야 돼요. 이 능통한 자가 된다는 말은 아주 성경에 익숙한, 여러분 오늘날 교인들 중에서요 성경에 익숙하지 못한 교인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익숙하지 못한 중직자들이 많습니다. 아동부 교사고 중고등부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익숙한, 성경에 능통한 교사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교회는 워낙 성경 읽는 것을 강조하고 또 성경 안 읽으면 안 됨을 메시지로 늘 이렇게 독려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죠? 다른 분들은 그걸 한다니까요. 다른 여름 성경을 가보세요. 만약에 주제가 섬김이다. 이러면 막 섬김에 대해만 좀 이야기합니다. 뭐 섬김은 이런 것이다, 뭐 이런 것이다, 뭐 사랑이다 이러면 뭐 이런 거 사랑은 이런 거 좀 말합니다. 아무리 말해봤자 이것들이 성경의 지지를 못 받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성경에 능통한 교사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성경에 능통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성경 읽는 것이 체질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익숙해지죠. 매일매일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성경과 익숙해지겠어요? 여러분들이 가끔씩 한번 성경을 펴는데 어떻게 성경과 익숙해지겠어요? 가끔씩 필요할 때만 성경 보고 오늘 공과가 뭐지 하면서 본문 본다면 어떻게 그 교사가 성경에 익숙한 교사가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에 익숙한 교사가 되어야 되고 조심해야 될 것이 아니었다면 자꾸 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다. 성경은 성경의 눈으로 보는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겠죠. 무슨 말입니까? 교사는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 성경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 성경의 가르침을 먼저 받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 그 성경의 가르침을 먼저 받은 교사가 그 성경적 가르침을 아이들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학교다운 성경학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제가 요즘 많이 기도하고 많이 생각하고 또 저 자신도 노력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메시지를 자꾸 지식적인 메시지로만 전해놓으면 다 무너집니다. 메시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의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이렇게 자꾸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감화와 감동을 받아가야 되지. 아, 이런 메시지 했구나, 이런 메시지에 전거되어 줬구나,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절대로 그 성도의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 중에서 그런 게 있거든요. 어떤 메시지 하셨는데 그 메시지 내용이 무엇인데 굉장히 갈급해하고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뭡니까? 지식적으로만 메시지를 알아간단 말이에요. 이러면 감동이 없는 메시지는요 그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저 어제 그랬잖아요. 우리 미션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모든 성도들에게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령이 됐습니다. 그죠? 그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능력을 받고 그 말이단 말이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능력을 받고 이 능력 권능을 헬라어로 뭐라 하냐? 디나민이라는 디나민. 이 디나민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디나민이 임하는 거예요. 이 능력이 임해 이 능력으로 우리는 뭡니까? 교회도 섬기고 교사도 하고 이 능력으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디나민이 없이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능통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반드시 우리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성경을 제대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동부 아이들을 일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난 아동부 아이들은 일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내가 가르치는 이 아이들은 일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마음다짐과 결단과 그런 각오로 기도하고 그런 각오로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학교다운 성경학교를 할 수가 있다. 제가 오늘 역대하 24장을 읽었습니다. 왜 역대하 24장을 읽었느냐?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성경이죠. 우리 아이들을 요아서처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요아서는요 7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랬습니다. 뉘앙스가 좀 이상하잖아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 다를까 17절 18절 보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그죠? 사람은요 다시 여러분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방백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 들어보세요. 복음의 뿌리가 든든히 내리지 못하면요 성경적 신앙을 확고히 못 가지면요 누가 옆에 와서 말하면요 끌려가 버립니다. 끌려버립니다. 성경을 확실히 알면요 성경적 지식과 성경적 규모를 제대로 딱 배워놓으면요 누가 와서 무슨 말 해도 끌려가지 않습니다. 지금 틀렸어, 잘못됐어 하고 딱 선 꺼버립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적 지식, 성경적 영성, 이 성경적 알미 부족하잖아요. 또 어설프게 알잖아요. 누가 와서 이렇게 좀 이상하게 좀 성경을 풀고 나면 굉장히 은혜 받고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거의 딱 걸려들어 버립니다. 그 야다가 죽은 후에 이 요아서가 이 방백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을. 제가 다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훈련되어지지 아니하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지 아니하면요 뭡니까? 어느 날 옆에 와서 누가 이상한 소리 하면 그게 끌려가 버린다니까요. 그게 휘말려 들어간다니까요. 누가 그랬느냐? 요아서가 그랬어요. 요야다가 옆에서 자꾸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뭡니까? 율법을 이야기할 때는 그 율법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다른 방백들이 와가지고 말하니까 우상을 섬겨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요아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했던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했던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의 전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한때 잘 믿었던 사람이 요아서입니다. 그런데 요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방백들의 말을 듣고 우상을 섬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뭡니까? 절대로 방백들의 말을 듣고 우상을 섬기는 아이들로 만들면 안 됩니다. 어릴 때부터 확실히 복음을 심고 성경 한 권을 뭡니까? 절대적 가치에 두고 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아이들을 만들어내야 성경이 기준이 되고 성경이 모든 것이 되어야 옆에서 방백들이 와서 헛소리를 해도 따라가지 않는다니까요. 그 어릴 때부터 복음을 심어야 돼요. 디모데와 같은 그런 아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죠.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가르치는 그 아이들이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인물로 만들어야 돼요. 절대로 요아스처럼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을 품어야 됩니다. 요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요야다가 죽은 이후에는 방백들의 말을 듣고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손에 있을 때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다가 믿는 척 하다가 여러분이 떠나고 난 뒤에 이 아이들이 세상으로 가버릴 가능성이 없느냐? 있다. 그걸 지금은 요아스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그러면 요야다가 잘못 가르쳤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요야다가 틀리게 가르쳤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증거가 뭐죠? 요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이 지금 요아스가 잘못된 길을 가는 줄 알고 책망하잖아요. 그런데요, 세상에 요아스가 명령을 내립니다.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돌로 쳐 죽이라. 이래서 요야다의 아들이 돌에 맞고 순교를 합니다.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야다가 잘못 가르치지 않았죠. 참 의미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지만, 그죠? 때로는 그 아이들 자체가 또는 세상을 좋아해서 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하든지 가르칠 수 있는 기회에서 가르쳐야 돼요. 특별히 부모님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이들 부모님들은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시대가 지금 너무나 악한 시대입니다. 악하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처럼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때까지도 우리 아이들이 요아스처럼 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우리 아이들이 끝까지 평생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뭡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부모들이 이걸 두고 뒤에서 기도하고 여호와의 주신 기업을 기업답게 만드는 일에 누가 먼저 헌신해야 되느냐? 부모들이 헌신하고 교회에서는 교사들이 헌신하고, 그래서 요아스 같은 인물이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에 우리가 하나 되어져야 된다. 이러한 다짐들을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 맺습니다. 내일까지 주일 아침까지 본다 하면요, 정말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경학교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순간 기도하면서, 그죠? 토론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그죠? 원망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이것저것 옳다 그러다 그거 따질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정말 여러분이 가르치는 그 아이들의 생명, 그 아이들의 뭡니까? 영혼을 위해서요, 교사들이 먼저, 부모들이 먼저 기도하세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정말 내가 이번에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그런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그러한 엄마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은 필요 없다니까요. 뭐만 가르쳐야 돼요? 성경만 가르쳐라. 그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의 모든 섬김은 무엇을 위한 섬김이 되어야 되느냐? 성경을 가르치는 섬김이 되어야 됩니다. 교사들의 모든 헌신은 무엇을 위한 헌신이 되어야 되느냐? 성경을 가르치는 헌신이 되어야 돼요. 그래 아이들이 성경 안에서 자라날 수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오늘 성경학교다운 성경학교를 했는데요, 성경학교다운 성경학교가 되려고 하면 스가랴 같은 인물을 만들면 돼요. 하나님의 감동을 입고 돌에 맞아 순교를 할지언정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들면 성경학교다운 성경학교를 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부모님들도 그렇게 딱 다짐하세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스가랴 같은 인물을 만드는 성경학교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의 아이들을 만드는 것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목적이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더 많이 알아감으로 신앙에 성장해야 되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도록 교사들이 기도하고 부모들이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러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아이들의 영혼을 두고 기도하는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서가라 같은 인물을 만들어내는 여름 성경학교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